이삭은 현재 137세, 에서와 야곱은 77세 정도였는데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시력이 급속히 나빠졌고 다른 원인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 잠시 삶의 자신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장자권을 넘겨주고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장자가 되면 재산을 형제들의 2배나 상속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으니 이삭 가문에서 장자권은 매우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믿음의 족장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소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행사이며 성령이 함께하셔서 향후 이루어질 중요한 일이 예언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족은 2 자녀를 놓고 편가름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나 성품보다는 단지 기호식품을 자주 구해온다는 이유로 큰아들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는데 이는 야곱이 조용하고 집안에서 엄마와 대화를 자주 하며 이를 도와준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둘째를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야곱에게 애착이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삭의 집안은 애정으로 편이 갈라진 좋지 않은 구조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지만 장자권에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마 어머니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주며 너는 우리 집안의 축복받은 존재이다 하고 반복해서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너는 첫째지만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기분 나쁜 말을 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예언의 내용을 잘 몰라도 야곱은 장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왜 좋은 것인지 생각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장자가 될 것임을 알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를 먹고 행복한 기분으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합니다. 먹는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냥감들은 보통 들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고기가 매우 질긴 편인데 이런 고기를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삭이 아직 치아가 튼튼하고 충분히 노쇠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통 축복 기도는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집안의 큰 행사로 하는데 이삭은 편애하는 아들에게 간단히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한 것은 신앙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예언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아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들은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을 거절하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여 장자권에 큰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인정에 끌려서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계승코자 한 것입니다. 이삭의 계획을 엿들은 리브가는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 에서에게 축복을 다 해버리면 자신이 애주증지하는 야곱이 받을 복이 없다는 것에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들 야곱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 가진 1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날려버리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이 있었고 전에도 형이 장자권을 넘긴다고 한 적이 있어서 야곱은 이미 장자권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었으니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그를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급히 머리를 씁니다. 억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몸에 털이 없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채면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여하는 복과 저주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면 자신이 받겠다며 단호한 결단을 들려줍니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의 번성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리브가의 결단성은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삭과의 결혼 제의를 받았을 때에도 신속히 마음을 결단하고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결단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인간의 얕은 꾀가 주로 작용한 것이 다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냄새가 배인 옷을 입히고 손목과 목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얇게 감아주어서 에서로 위장해줍니다. 야곱은 염소의 요리를 들고 들어가서 사냥한 고기라 하고 자신은 맏아들 에서라고 속입니다.
이삭은 사냥을 너무 빨리 성공해왔을 뿐 아니라 목소리가 야곱의 소리인 것을 느끼고 이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냥을 쉽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를 성공하기 위해 다음 거짓말이 동원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몸을 만지고 냄새를 맡아본 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를 에서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그가 노쇠한 탓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이슬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도록 물질의 복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이슬이란 밤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소풍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수분이 땅을 적셔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이슬은 워낙 양이 많아서 가뭄에도 식물들이 살아버티게 하는 중요한 농사자원이 됩니다. 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이러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만민이 내게 굴복하고 너는 형제를 다스릴 것이라.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과 같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복의 줄기가 될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축복 기도해 준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편법을 동원한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출생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장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 수단을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를 실행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는 순간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에 실패한다거나 야곱과 에서를 함께 놓고 예언을 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인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로서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둘째에게 장자의 복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간 뒤에 형 에서가 사냥으로 별미를 만들어 와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장자권을 넘겨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한 복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게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그가 영적인 복까지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믿음 없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서야 먼저 축복 기도해준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음을 알고 심하게 떨었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이 놀란 이유는 속았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과 다르게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최종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맘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에서는 심하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울며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애걸합니다. 그의 울음은 자신의 경망스러운 행실에 대한 참회의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빼앗겼다는 억울함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구원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복까지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재물뿐인데 후에 에서도 결국 부자가 되었으니 자신이 원하는 복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또한 에서가 살아생전에 동생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에 억울할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원하는 수준의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야곱을 너의 위로 세우고 너의 후손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재물의 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에서에게 야곱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는 땅의 기름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과연 부모가 그것도 편애하던 아들한테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는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넘치도록 가지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다 주어서 에서에게 줄 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또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동생을 섬길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하며 살고 후에 이스라엘을 섬기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 거짓말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식으로 여러 번 거짓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교훈합니다. 거짓말을 기획하고 저주마저 자처했던 리브가는 보고 싶은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저주 같은 여생을 살게 됩니다.
이는 리브가 자신이 벌인 일 때문입니다. 그가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꼭 이루어질 것인데 무리해서 하는 바람에 이런 재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